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까이 온 모세의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와서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양쪽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던 그 일들이 전혀 새로운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니 어렵고 힘든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백성들 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천막을 하나 치고 자는 데에도 이 자리 저 자리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리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심에 있어서도 나누어 마시기보다는 혹은 자기가 더 많이 마시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으니 이거 우리 해결보자.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때로는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치고 또한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마다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 공동체에 득되지도 아니하고 모세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드로가 이 모습, 이 문제를 보고 어떤 해결 방안을 모세에게 제시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자,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장인 이드로가 문제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너 모세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반드시 지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죠. 새카맣게 지쳐서 타버려가지고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드로가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 때문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 혼자 이렇게 중요하고 힘든 일을 다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 이드로가 탁 한눈에 보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교회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교회에는요, 생각보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또한 힘을 나누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꼭 감당해야 될 교회의 기능과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5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중요한 기능, 그 본질은 뭐냐?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친교하면서 서로 삶과 믿음을 깊이 나누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의 섬김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세상을 향한 섬김도 꼭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에게 부여해 주신 본질이고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기능을 오늘의 말씀처럼 모세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사는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지칠 것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동적이 되죠. 하라 하면 하고 아무 말 없으면 가만히 있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6장 말씀 가서 보시면은 이 모세가 겪은 것과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 구제를 받지 못한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 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사도들은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과 핵심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사역하는 일. 여기에 사도들은 집중하고 그 이외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이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짐을 나눠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섬김을 나누고 함께 힘을 합치고 집중해야 될 땐 집중하고 또한 사역을 나누어서 섬겨야 될 때 함께 섬겨 나아가니까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에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역의 짐, 섬김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주님의 일,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면 혼자만 지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다 지치게 된다. 그러니 나누어서 힘을 합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고 이드로는 말해줍니까? 우리 21절 보십시다.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아시죠? 한 명의 리더가 1000명, 그 다음에 100명, 50명, 10명 이렇게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숫자를 조금씩 줄이죠. 왜 줄입니까? 더욱더 밀착해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 사명 맡은 사람, 섬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수단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 팍팍 돌아가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21절은 그 첫 번째로 무엇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피해당할까봐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이 너무너무나 크고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질적으로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은혜를 부어주셔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그것을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단순히 무서워서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할 때 무엇이 부족한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이렇게 붙잡힘을 받은 섬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 귀하게 여기고 제 마음판에 새겨 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구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잣대이기에 언제나 정확하게 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잘 내가 되새기고 그 말씀 잘 적용하면서 먼저 내가 희생하고 먼저 내가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그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함께 잘 세우고 섬겨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지쳐서 탈락하는 자 없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도 분명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적용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함께 섬기고 사역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서로서로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섬김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달아 알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은혜를 나누며 내가 먼저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